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1쪽을 펴시고요. 교재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교재를 두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한 교재, 즉 예배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교, 성도의 교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3-1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 네 가지가 뭐였죠? 가르침, 말씀이죠. 교제, 떡을 땜. 이 떡을 땜이 성찬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1쪽 그 다음 3-2번 질문 이외에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역대상 16장 29.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재물을 들고, 역대상 16장 29절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하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자, 예물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재물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봉헌의 예물이 필요하다라고 역대상은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뭐래요?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디로 찬송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두 가지. 뭐밖에 없다? 헌금과 찬양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자, 세 번째 시편 47편.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죠. 시편 47편. 자,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자, 1절 2절 5절을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치라 그랬죠? 손바닥. 두 번째는 즐거운 소리를 내래요.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에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내어서 손바닥을 치면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손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예물이기 때문이다. 자, 넘어갑니다. 4번.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통해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뭘 표현할 수 있죠?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 우리가 가끔 가다가 기독교 영화 보면 사탄을 물릴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마귀들과 싸워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찬양은 마귀와 싸우는 대적의 무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 역대하 1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들을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라. 자, 전쟁이 시작될 때 활을 쏜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복병, 성경에 보니까 복병을 보내서 그 적들이 그 안에서 복병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찬양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찬양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죠?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가? 환경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감옥에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노랫소리를 뭐 했다? 들었더라.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이 능력이 있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찬양은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합니다.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에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 성령이 임해요. 찬양하면 성령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장소,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부활절이 지난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즉 10일이 지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그곳을 임합니다. 찬양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다. 3번, 자, 우리 찬양은 시작.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크게 기여합니다. 저는 이거를요 실질적인 신앙의 적용점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흩어져 있고 마음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찬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져요. 분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딱 마음이 모아져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도 2시가 다 됐을 때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 다 예배하러 모이는 거죠. 그런 것과 같아요.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가져와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근데요,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 알지만 찬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가 그래요. 그래서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미국에서 4년 살 때 이렇게 보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리랑을 부른다든지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심이 확 솟아올라가지고 다 같이 하나가 돼요.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찬양이 예배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자, 밑줄 그으세요. 찬양은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예.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자, 이것도 밑줄 그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하는 게 찬양이 그 일을 하게 해요. 자, 또 교재 넘겨서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찬양은요 은혜 받을 준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은혜 받을 때 꼭 하는 게 먼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냥 은혜 받는 도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찬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자, 5번 시작.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 자, 이것도 밑줄그세요. 찬양이 뭐다? 하늘나라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학을 한 2학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학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2개거든요. 하나는 예배는 예배 요소와 원리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다, 이걸 강조하고요. 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표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여러분 그 모델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24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렇게 던져서 뭐합니까? 찬양하며 예배해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소리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뭐만 있어요? 예배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곤란해요. 천국 갈 수가. 천국 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 천국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그게 너무 힘든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24 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던져서 뭐 한다 그랬죠?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랬죠? 경배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면류관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천국 가면 그만이지 무슨 성경에 이렇게 면류관이 있냐고. 여러분 면류관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그럼 면류관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냐고요? 안 써도 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면류관이 왜 필요하다고요? 쓰고 있는 면류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리며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명을 완성해서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써서 그 주님 앞에 천국 가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우리가 상급으로 받은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째 성도 간의 교제. 우리 교제에서는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뤘고요. 자, 이제 2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일서를 하면서 참 많이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서론격으로 교제에 있는 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자, 밑줄 그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 여러분,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건 뭐다? 특권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 밑줄.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밑줄.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만일 시작.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립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불쏘시개 하나가 불이 타고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꺼지듯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불을 지필 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위로, 격려, 회복, 축복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져서 고립된다? 그러면 진짜 교제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자, 이거 한번 밑줄 그으세요. 믿음의 가족으로서,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또 이어서 긋지 말고 떼어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 원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권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 즉 교회, 지역에 있는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에 있는 이안교회, 이 지역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거다. 이해되셨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기 대전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여러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는 로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이곳, 가깝게는 광명, 밑으로는 안양, 옆으로는 구로, 그 옆으로는 관악, 여기까지만. 가끔 가다가 양천구에 저기 목동에서 와도 괜찮아요? 있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없죠. 있으니까.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과 삼본은 같은 거예요. 삼본시를 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삼본에서 오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책임 이럴 필요는 없다. 왜? 지역교회 구성원. 요즘에 그 2주 전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가장 위대한 책 가운데 하나가 나왔어요. 어떤 한 그 경영인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소장님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한국교회 업적을 이룰 만한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데이터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 주제. 그게 바로 예배, 봉사, 그리고 교제, 교육, 선교 이거거든요. 근데 이 5가지가 한국 교회 상황에서 어떠냐를 다 조사를 하고 질문을 내고 통계를 내서 다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게 뭐냐? 친교에 관련되어서 서로의 친밀감, 나의 아픔과 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를 자기들은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앞으로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섬길 때 작은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은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친교와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는 뻔해요. 누가 새로 왔는데 멀뚱멀뚱 그냥 왔다 가겠지. 뭐 그냥 왜 왔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하지 말고 오면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환대할 수 있는 거. 오늘 청년 한 명 새로 왔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주에 이사 왔다고 하니까 괜히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은영자매가 이사 간 곳에 들어왔나?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지난주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왔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가라니까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차로 이사 왔으니까 다음에 또 종종 뵙자 그랬더니 뭐라고 가냐면 저하고 마지막 인사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여기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멀리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교회 안에 진짜 교제를 원할 때 나의 작은 손내밈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그리고 그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요즘에 우리 일려전도회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이 교제하고. 근데 만약에 이런 모임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바로 가지 않고 식사하고 이런 게 진짜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 간의 즐거움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교재가 우리에게 5가지를 가르쳐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식이 뭐예요? 한 몸의 원리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2장 5절 교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상처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아니라 한 몸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이게 한 몸이지.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왼손은 왼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진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공간을 바라보고 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오른쪽은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왼쪽 눈은 왼쪽을, 오른쪽 눈은 위로, 왼쪽 눈은 아래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보십시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요. 자, 14절부터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여러분, 한 지체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말, 지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16절 읽어주세요. 또 귀가 이르되 자, 그러니까 몸은 각 지체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자, 그러니까 지체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각자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었다는 거는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가 각자의 독립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독립된 역할이라는 것은 몸을 이루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냄새 맡는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코의 기능을 잃으면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귀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지금 뭐 됐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다 할 때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지체의 목적,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 이제 딱 마지막에 그래서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결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결국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의무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건강성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 얘기할 때 한 번도 조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뭐다? 몸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 자, 우리 그 밑에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로 있던 지체들이
원래 몸은 지체들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것을 떼다가 나한테 딱 붙이기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순간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없던 것을 전혀 관련 없던 것을 떼다가 붙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존재 각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된다. 이게 신비예요. 자, 그 밑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자, 밑줄 그으세요. 지역 교회들의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지역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지역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교회, 로컬처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교회에 소속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나안 성도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진짜 성도인가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으니까 성도는 맞겠지.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이해되셔요? 지역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아무리 상처를 받고 실족해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대형 교회가 싫고 뭐 작은 교회가 싫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더라도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가장 건강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마치 뭐가 같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 뭐가 같냐? 내가 지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 지체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나안 성도가 있다면 예한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섬겨서 서로 교제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교제 115페이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왜 교제가 잘 안 되는가? 연합하지 못하는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이게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에베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너희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라 그랬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 연합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신비가 뭐예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교재 밑에 보세요. 마귀의 개교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을, 연합됨을 깨요. 그래서 당을 짓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막 찢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 파가 형성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괜시리 괜찮은데 갑자기 막 영남이 호남 비판한다 그러고 일남전도회가 이남전도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하고 다투고 부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 가장 또 심각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교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구끼리. 1교구 막 2교구 공격하고 2교구는 또 1교구 공격해요. 이게 그냥 일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 그냥 거의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는 막 응원하잖아요. 무찌르자 1교구 이건 체육대회나 할 때지
신앙생활 속에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와도 뭐라 그러냐면, 전도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우리가 옛날부터 만났던 사람인데 우리 1교구가 전도한 거야. 그러면 2교구는 아니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왜 니네가 계속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워요. 근데 그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귀의 계계예요. 교회는 작은 연약한 것 한 가지 가지고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배소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교제도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읽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교제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와 같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과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그리스도인들과 저 불신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이죠. 대제사장의 기도, 이거를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바로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세상과 세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딱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 여기 하나됨이 아직 안 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세상의 하나됨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성도 간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좀 양보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폭삭 쏘가수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관식이라고 하는 이 배역과 이예순이라고 하는 배역이요, 나중에 오예순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들이 큰 소리 치거나 어떤 얘기 할 때마다 아버지는 꼭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 내지 마라. 엄마가 듣는다. 엄마 마음 힘들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운다. 아빠가 상처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부유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연약해도 함께 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부분은 못 봤는데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결혼해서 독립했을 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쌀을 조금씩 한 번 먹을 걸 계속 갖다 줬다면서요.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쌀을 갖다 주면 내 손해지만 저 아이들 살려야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 크라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했지만 초대교회는 거지가 없었대요. 왜? 자기의 물건을 서로 쓰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야 돼. 꼭 해야 될 때 안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 간의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3번,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스펙도 다양하고 모든 게 다 다양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뭐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은사가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은사가 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사가 달라야지 공동체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가르침의 은사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가요, 배가. 그런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두 번째, 117쪽 뭐가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이걸 신앙의 연수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초신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원리가 뭘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해야 된다? 도와야 돼.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쌀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쌀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간적인 배경이 달라. 이게 뭐예요? 집안의 배경, 혈통, 자라왔던 환경,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있는 사람이 시험 받지 않도록 조금씩 나눠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겠죠. 자,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다. 자, 네 번째,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요한 1서 강조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요, 사랑에 힘써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저도 제 박사과정 논문에 이 사람의 거를 많이 썼는데,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8가지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8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오해된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적어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신앙이, 교회가 건강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의 교제를 완성시켜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으로. 그거 문제부터 먼저 풀게요. 그래서 1번, 참사랑은 말보다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예한교회 표현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2번,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초대교회 예배 4가지 요소에 나와 있는 거죠. 똑같죠? 앞절이네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다.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자기 것을 기꺼이 뭐 해야 된다? 나누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자, 이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아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유익을 구하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 거 내려놓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뭐한다? 희생하고 나눌 수 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돕고 섬긴다. 자,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의 교제는 서로 뭘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명칭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덕을 세울 때 그 기본이 뭘까요?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누군가를 세우고 돕고 덕을 세우는데 그 기초가 기준이 자기의 의와 공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로 누군가의 덕을 세울 때는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자, 동그라미 하나가 되어, 동그라미.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한다?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핵심. 오늘 설교 기억나시죠? 오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5가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했던 5가지 뭐예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서로 그 제목 보고 한번 말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요?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 예한교회 안에도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가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